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도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둘러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형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적극적 자기 격리를 하자. 적극적 자기 격리를 하자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상반되게 오늘 함께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혼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그 함께 있는 것을 잘하려면 내가 홀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지, 건강하게 서 있어야지 함께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하고도 함께하는 일이 잘 됩니다. 현재 일본 메이지대 인기 교수이자 유명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소개하는, 한마디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그 한마디로 뭐냐면 혼자일 수 없다면 나갈 수 없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갈 수 없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다카시 교수는요, 사실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8살서부터 재수를 시작해서 30살이 되었을 때 32살 때까지 변변한 직업이 없다가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철저한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전실로 만드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혼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중에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은 힘주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왜 우리가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사도행전 그 20장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하게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소까지 그는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와 떨어져서 그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혼자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리와 동행하지 않고 이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앞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두루아에서, 그 두루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터키 그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루아에서 그 밀레도에 이르는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두루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가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걸어서 가보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영어로 말하면 he made this arrangement. 그러니까 made arrangement. 그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무리와 떨어져서 그는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소까지 그가 굳이 그 무리와 떨어져서 아소까지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2018년 11월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직 그리고 목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책방에 들러보니까 목사직 그리고 목사라는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는 그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7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 7가지 질문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궁금해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뭐가 궁금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루아에서 함께 배를 타지 않고 아소까지 걸어간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 길을 한번 가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 갔을 때 그는 이제 두루아에서 차를 빌려서 이제 두루아에서 아소까지 한번 차를 몰면서 걷기도 하고 차를 몰면서 걸어가 봤는데요. 그 길이 정확하게 65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AD 64년경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할 그 시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나이는 이제 노쇠했고요. 걷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노쇠하고 병들어 있는 사도 바울이 이 65km의 거리를 걸어가려면 좋게 3일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을 걸어가려면 이틀 밤이나 그는 밤에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긴 거리를 일행하고 떨어져서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한독 읽는 게 목표이지 정독할 때가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독특하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처럼 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두루와에서 혼자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왜 혼자 걸어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감을 통해서 그가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결국 뭐 하신 거예요? 독대하는 거죠. 그 일행과 세상과 스스로를 격리시키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은 뭐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앞으로 그에게 있을 일은 뭐가 있어요? 그 23절에 나온 대로 결박과 환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앞날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두려움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려움에 그 환난에 직면할 수가 그는 없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진짜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마중을 나와요? 그의 형인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원래는 이제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에서를 피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도 뺏었고, 그 다음에 축복도 뺏었기 때문에 그 형과의 사이는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 자기가 죽을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의 두려움이 그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너무나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뭐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필요한 거죠. 그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그는 그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게 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지만 그가 형도 만날 수 있고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사명을, 그의 길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긴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늘 했던 것이 뭐냐? 목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그의 진정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는 그가 비록 누구의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족한테도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갈 수 있는 것이 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그의 목자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리와 함께 하였지만 그
무리와 함께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 특별히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 항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부터 하냐면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함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세상과 무리와 격리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사역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일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라.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 떠나가기를 간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있어. 그러면서 홀로 떨어져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혼자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으신 거죠. 그리고 묵묵히 그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에 뭘 기다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조차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합당한 핑계가 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도 말하고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무리 가운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제 오면서도 들었지만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또 어디 갔다 오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더 큰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그런 많은 유혹으로부터 그런 스스로가 격리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외로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모습,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어디 있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시간은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에베소를 지나면, 에베소는 터키 안쪽에 있어요. 내륙 지방, 육지에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터키 해안을 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들리려면 다시 육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가
그 3년,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18절에서 35절까지 그의 마지막 같은 유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속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그 장미꽃밭 길 아니에요. 장미꽃 같은 화려한 인생길, 그를 환영하고,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순방하고 오면 공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해주는 그런 길이 아닌 거죠. 그의 앞길은 뭐예요?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이 지체하지 않는다. 얘기했지만 성령께서도 그렇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핑계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성령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동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을 부르실 때부터,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또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서 또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땅끝이.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진짜 원하는 길은 핍박과 환난은 있지만 네가 가야 될 진짜 그 사명이 뭐냐?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죄인의 신분이 돼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달려갈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썼던 13권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뭐라고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제목이에요. 뭐라고 세 가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저도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세요. 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뒤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위에 서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서서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달려갈 길, 사명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맡기신 양분의 엘리나교회를 그 선한 목자 되어서, 착군 목자 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학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환난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 만나는 거 중요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돌아오고 싶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뭐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홀로 있는 시간에 깨달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명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너나 없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또 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주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 설교 내용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명이 뭐였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24절 이거 외워도 참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곧 그 은혜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은혜의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 믿는 것도 맞는데 은혜의 복음이라 했어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뭐가 때문에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가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자요 해방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믿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왜? 그 사람이 믿으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에 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부르는 거죠. 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은혜라는 말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도 역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도 역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자기를 귀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죽음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우리는 오히려 더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격리시키고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군중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그 스스로가 격리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힘과 능력을 얻고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그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어진 건 아무도 혼자 있다라고 해서 감춰지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